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는 죄의 문제에 둔감한 자신을 전혀 알지 못하는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죄의 15가지 항목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악한 일들의 견본이 15가지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일들을 들으시면서 전에 내가 했던 일이구나.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종되어서 육체를 따라 정욕대로 살던 때에 있었던 일이구나.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구원 전에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따라 살아나가시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육체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공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육체를 자연적으로 타고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건 이미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 우리 동인천 교회 속에 이러한 15가지 항목의 죄가 감지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15가지의 육체의 일을 금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소개해드릴 이 15가지의 죄, 그건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성적인 죄입니다. 둘째로는 종교적인 죄입니다. 세 번째로는 타인에게 행하는 8가지 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2번째는 사회생활 속에 일어나게 되는 2가지의 죄. 이래서 모두 15가지의 죄를 육체의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선 그 첫째는 성적인 죄입니다. 무절제한 생활로 인하여 육체의 일 중에 몸에 짓는 죄가 성범죄입니다. 그 대표적인 건 음행입니다. 간음이라고도 번역되어지는 이 음행은 미혼자 사이에서의 성적 교섭도 해당이 되고 모든 불법적인 성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음행죄가 모두에게 해당되어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의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얼마나 더럽길래 이 죄를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했겠습니까? 비정상적인 성행위 중에서 아주 정결함과 순결함에 반대되는 더러운 것들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절에 이미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적합한 아주 불순물을 골라내지 않은 오물덩어리 같은 더러운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죄 중에, 특별히 성적인 죄 중에 정상적이지 아니한 모든 더러운 것들을 포함시켜서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고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행함 그것이 아니라 거론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성적인 죄 중에 호색이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있습니다.
호색이라고 하는 말은 성범죄 중에 가장 방탕하고 음탕한 것들입니다. 오늘로 표현을 하면 동성연애와 같은 아주 난봉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난봉꾼이다 그랬을 때 그건 무절제한 모든 생활, 욕심대로 몸이 방탕과 방임에 내던져진 더러운 존재임을 행하는 것이요. 그거를 몰래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꺼리낌 없이 저지르는 범죄가 바로 이 호색꾼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몸 안에 짓게 되는 성적 죄, 육체의 일들 세 가지입니다. 네 번째 두 가지는 종교적인 죄입니다. 그건 하나는 우상숭배요, 또 하나는 술수입니다. 우상숭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인간이 만든 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단호히 금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좀 생소한 것 가운데 하나가 술수, 주술이라고도 얘기하고 악령과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밀교하는 그러한 것들이고, 어떤 표현을 빌린다면 조제술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한다면 황홀경에 들어가기 위해서 투약하는, 약을 만들어서 우리가 무슨 독약을 넣고 마약을 넣듯이 종교적으로 약을 잘못 써서 독과 해를 주는 심령의 간음을 저지르는 죄가 바로 우상숭배와 술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 안에, 육체 안에, 영 안에 짓는 그러한 죄입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8가지, 그러니까 6번째 원수를 맺는 것부터는 타인에게 저지르게 되는 죄입니다. 인간관계를 파탄하게 되는 8가지의 첫째는 원수 맺음입니다. 원수를 맺는다고 하는 건 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집단과 이웃들 속에 적대감을 가지고 아주 타인을 원수로 생각하고 타인에게 노하는 자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줘서 서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 형제 중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 중에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들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형제에게 원수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가라고 하는 말은 텅 비었다는 뜻입니다. 값없다는 뜻이요, 바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 텅 빈 놈이다, 너 아무 가치가 없는 놈이다, 너 바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원수를 맺는 적대감을 갖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 뒤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싶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단 그런 말씀만 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이어지는 39절에 보면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게 하는 자마다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 이것이 너희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바울사도도 로마서 12장 14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더군다나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너희는 원수를 친히 갚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비단 나 이외의 다른 이웃과 집단과 상대에게 원수를 맺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요, 진리임을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육체의 일은 부단히 이웃과 적대감을 갖고 집단 사이를 맺으며 원수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번째는 분쟁입니다. 이웃들 속에. 작게는 말다툼이겠죠. 그리고 좀 더 옮겨지게 된다면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들을 가지고 변론하고 언쟁하는 것들이겠죠.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이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경건에서 멀어진다고 얘기할 때 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소한 이렇게 말다툼 같지만요. 그게 결국에 가서는 이웃들 속에 변론과 언쟁과 논쟁으로 해서 경건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8번째는 시기입니다. 남의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죠. 거기에 아주 열심하는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3장 14절에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걸 절대로 자랑하지 말라고 표현하므로 우리 가운데 육체의 일 중에 시기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9번째는 분노입니다. 우리 다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만 분노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여 갖는 내 노한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나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든지 여한을 갖는다든지 또 통한 아픔을 갖는다든지 허한 아쉬움을 갖는다든지 이런 건 다 내 마음에 갖는 거지만 이 분노라고 하는 건 원한입니다. 원한. 이웃들에게 대해서 끌어오르는 불타오르는 노여운 마음이 육체의 일 중에 분노입니다. 그러므로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이들에 대하여 로마서 2장 28절은 진노와 분노로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번째는요. 당 짓는 일입니다. 우리 그대로 정치적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파당을 짓는 겁니다. 이웃에 대하여 어떤 하나 되고자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어떻게든지 합하려고 하는 성령의 마음이 아니라 당 짓는다고 하는 건 마귀의 역사여 육체의 일이로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 요란함과 파당을 짓는, 그래서 그룹이 당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당 짓는 것이요 11번째 얘기하는 분열한 개인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분열, 따로 서서 떨어지는 겁니다. 둘로 갈라서는 게 분열입니다. 이러한 육체의 일들을 쭉 여러분들이 볼 때 바울은 분파주의자, 당 짓는 자, 이단, 이 투기하는 자들을 다 몰아서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다 미련한 것지요 순결치 못한 것들임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중에 12번째가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이 앞에 얘기하는 분열과 당 짓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굳어진 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은요 이미 선택이 끝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단은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단과 다시 합쳐진다고 하는 건 그건 이단, 분열은 합쳐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단은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너무 딱딱하고 굳어져서 더러 다른 견해를 가지고 끝나버려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러면 완전히 딱 끊어져서 이건 분쟁을 넘어서서 분열을 넘어서서 완전히 분파로 굳어진 겁니다. 사람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은 서로 미워하고 파를 형성하면서 완전히 굳어져서 증오합니다. 13번째는 투기입니다. 질투입니다. 인간의 가장 인간적인 질병과 같은 것이라면 그건 바로 투기심입니다.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행복을 기뻐하지 않고 비판합니다. 서로 투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투기입니다. 이것이 8가지로 인간들이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육체의 일들입니다. 이제 나머지 2가지 사회적인 죄악이 있다면 그건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좀 뜻밖이죠. 술 취한다고 하는 것과 방탕한다고 하는 건 사회적인 죄입니다. 술이 취해 있다고 하는 건 사람이 사람 꼴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짐승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이런 미련을 떱니다. 저는 술 취하면 개가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발언입니까? 그게 자랑입니까? 인간이 짐승이 된다는 게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감독의 자격 가운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술을 즐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원어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함이 아니라 술 근처에 가지 아니함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석에서든지 술자리에 근처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말을 앞둔 성도들을 경고할 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지 말라. 그 얘기는 술 취함이 내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사회를 무너뜨리는 죄란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했다면 육체의 일 중에 술 취함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삽니다. 마지막 15번째는 방탕함입니다. 이건 취하여 아주 빠져서 그냥 숭배자가 됩니다. 코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승리한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절제를 잃어버리고 아주 그냥 통제와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모습이라면 방탕은 사회의 끄트머리가 환락을 넘어서서 방종하고 연락하는 어리석은 것들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성령 강림,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말들을 사모하며 살아나갈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하지만 죄 중에 15가지 이러한 것 중에 15가지 방탕한 것들이라고 할 때 짧은 3절은 마지막 21절에 가서 이러한 폭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 가고 싶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들으십시오.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건 단순히 그냥 이거 죄구나, 이거 행하면 나쁜 것이네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일들을 하는 자는 1번서부터 15번까지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3번 읽어드린 겁니다. 같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5장 15절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나는 우상 숭배를 안 하니까 단순히 15가지 중에 한 가지 항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된 부패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사람이 미국에 들어가듯 지난 주간에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비자를 얻기 어려우니까 비자를 얻지 않는 제주도에 가서 선교, 중국과 어떻게 선교를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선교 회의를 했습니다. 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육체의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들을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동작입니다. 동선입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배웁시다. 거룩하고 의롭고 절제된 하나님의 천국 새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 계시록이 얘기하는 보석이 얼마나 좋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가지도 못하는데. 육체의 일들을 탐하는 자들은 제외입니다. 입장 금지입니다. 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육체의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약속의 후사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교회인들에게는요,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마!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애들이 방학을 했습니다. 성적표 내놔. 성적표 가자. 집으로 붙여옵니다. 국어 점수는 몇 점? 너 언어 점수는 몇 점? 뭐는 몇 점이고, 아유, 이 녀석이 그래도 이거는 잘했네. 그 애 한 학기 동안 학교 생활한 점수 성적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 6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 이 15가지 과목 한번 시험 보자. 이 15가지 과목 중에 1번, 너 음행, 15번 방탕, 당 짓는 거 90점, 분열 80점, 2단, 나 아니니까 100점, 나 음란, 요건 나 몇 점.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거. 내가 몇 점짜리 어떤 것만 걸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웨슬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을 요구합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런 얘기는요, 올백입니다. 올백. 다음 주에 성령의 열매를 설교하겠습니다만,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 속에서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지금 얘기한 이 15가지는 육체의 일이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이 부분은 몇 점이네. 거듭난 사람이 누굽니까? 육체의 일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럼 아니, 오늘 설교를 듣는데 이거 참 황당합니다. 어떻게 육체의 일을 그걸 다 버립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육체의 일을 그걸 어떻게 다 내가 혼자 어떻게 100점을 받습니까? 지난 주간 설교를 혹 기억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육체의 일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 첫째는 뭐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이거를 이루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지난주 설교를 들을 때는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건 성령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을 때 그건 내가 능동적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건 난 따라가는 수동태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할 때 그건 능동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틀림이 없죠. 그런데 내가 따라가야죠. 암만 인도하는 사람이 인도하는데 난 탈선하고 난 딴 길로 가는데요. 오늘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2번째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조심해야죠. 95세 먹은 어머니가 70세 먹은 딸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조심해라. 몸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경계해라. 설교가 뭐 다른 겁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몸 조심하십시오. 휴가 가십니까? 차 조심하십시오. 그 세상 사람들 얘기고 목사 소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육체의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몸 조심해야죠. 몸을 어디다 내본대고 어디 가서 뭘 하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휴가를 가서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의 영이 들어옵니다. 또 술 취함이 가득 찹니다. 이 1번서부터 15번까지 그냥 그 방탕함으로 칵 차서 야, 이번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얘야, 몸 조심해라. 여러분들의 목사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로부터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이건 이 15가지는 옛 본성이에요. 옛 본성. 이건 가차없이 좀 고통스럽지만 단호하게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지막 24절로 정리를 해드린다면 예수의 사람은 육체를 십자가에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못 박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옛 육체의 일들을 십자가에다가 아주 못을 쾅쾅쾅쾅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겁니다. 여기 25절이 행하라 그랬다면 그건 주를 따라 이렇게 걸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육체의 일을 따라 걸어가면 그건 멸망의 길입니다. 성령을 따라 그 줄대로 따라가면 거긴 뭐예요? 거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육체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는 받고 싶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제 올림픽이 열리겠습니다만 법대로 경기해야죠. 암만 잘 뛰면 뭐합니까? 약 먹고 뛰면 안 되죠. 법대로 경기를 한다고 하는 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능동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비하신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아침 다시 여러분들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육체를 따라 사시지 마시고 성령을 쫓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의 기회, 육체의 일들 이 15가지는 잠깐은 쾌락과 나를 황홀에 빠지게 할지는 모르지만 이건 분명히 육체의 일이요 영적인 일이 아님을 오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친절하게 이런 것들 이루고 써줬습니다. 이건 60점만 맞아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완전에 이르도록 성화와 완전에 이르도록 오늘도 내가 힘써야 하는 일들입니다. 죄에 대한 설교가 싫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죄에 대한 설교를 싫어하고 오늘 이런 15가지를 우리가 짓고 있기에 이런 얘기를 할 때 참 부담스럽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성령을 따르는 성도는 육체의 일을 버린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설교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을 따르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날들 속에 오늘도 주를 따르고 성령을 따르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여름을 지내시면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방학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녀, 육체의 죄를 이기는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성령과 함께 살아나가시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